예, 하여튼 자꾸 이게 촬영이 끊기네요. 이게 뭔 심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응? 아휴, 이게 왜 오밤중에 이게 난리입니까 이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저희 집이 이제 괜찮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가정부도 두고 살고 이제 몸이 약해서 이제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렇지. 어, 밥 밥을 못 먹을 형편도 아니고. 그리고 몸이 약하니까 이제 병원에 자주 다녔는데 돈 없다고 병원 못 가본 적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텔레비에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수사반장. 수사반장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병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기 어려워서 막 하소연하는 장면이야. 근데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지금 암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본다면 차라리 이해가는데 뭐 그니까 맹장염인데 그 당시 맹장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치료비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 그 당시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천문학적인 돈도 아니야. 지금으로 치면 얼마랄까? 한 400만 원쯤 될까요? 지금 400만 원이 없다고 치료 못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안타까운 거죠. 그 왜 저렇게 되나? 그래서 이제 엉뚱한 이제 의사들만 이제 나쁜 놈 만들어버린 거죠. 속으로 제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게 왜 이렇게 되나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봐야 초등학교 한 3, 4학년? 4, 5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왜 세상이 불공평하냐 하니까 뭐 어른들이 요새도 아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야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해주는 어른들은 오히려 소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 쓸데없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슈바이처 박사 전기 읽고 이제 감동을 받은 가장 큰 이유일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이제 입문한 원인이 된 거죠. 왜냐 예수님이 많은 사형자들을 치료해 줬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거를 줬잖아요.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거죠. 그게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때 어렸을 적에는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고 먹을 거 줬구나.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쁨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희망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어떤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 실제로 기독교가 그럴까 이제 좀 회의가 느껴져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힘쓰고 있다라는 인상도 없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뭐 슈바이처 박사만큼 훌륭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지만 저하고 그분은 이제 공통점이 있다. 뭐냐 이제 그 양반도 비교적 유복한 집, 뭐 유복하다 그래도 진짜 부자는 아니죠. 목사가 웬만해서 그 어떻게 부자 되겠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웬만큼. 그래서 고기 스프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먹을 거 굶주릴 적 없고 먹을 거 돈 없어 먹을 거 못 먹은 적도 없어요. 그 병원에 못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그리고 이제 슈바이처 박사도 학문을 하셨죠. 나도 이제 학문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깨달음이 와가지고 자기 삶을 이제 떠나기로 다른 삶을 사기로 했다. 그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기독교적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를 소자에다 이 명령명제, 부르심의 소명, 명령이다. 너는 이걸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가서 유학하던 후반기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려운 일이 겪었을 때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럼 나도 좀 그게 어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 결심과는 다르게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뭐랄까 그러니까 집에 이제 그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학자의 길을 그대로 계속 가게 됐어요. 공부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서 유학 후반기에 이제 제대로 걸리게 된 거죠. 제대로 걸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걸려가지고 결국 이제 소명을 받고 싶은 생각이 더 절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마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슈바이처 박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뭐냐?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슈바이처 박사도 그렇고 이제 물론 슈바이처 박사 훨씬 위대한 분이지만 그분도 그렇고 이제 자기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학자로서 이제 살아가다 가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을 못한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석사과정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박사과정이 돼서 이게 이제 그 공부가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공부해본 사람 아시겠지만 석사과정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이제 딴 생각할 틈이 없었어. 그런데 박사과정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 거죠. 박사과정은 뭐 이렇게 수업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논문을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이고 마음적 여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학자가 되려면 말이죠. 좁은 문제에 굉장히 매달려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게 과연 나에게 합당한가? 그것이 올바르다 뭐 이런 문제는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학자라는 것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걸 잘못했냐면 결국 학자라는 것의 존재 의미를 내가 잘못 알은 거예요. 학자는 결코 정의의 투사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자 혁명가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혁명을 하든 아니면 투쟁을 하든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몫이죠. 물론 그걸 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냐?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런 사람 매우 드물잖아요. 그리고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번뇌와 회의에 빠져 있었죠. 그렇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영 내키지가 않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아 이런 거였구나. 그거를 한 10년만 일찍 알았으면 지금 아예 그냥 내 경력이 바뀌었겠죠. 목사가 됐을지는 모르죠. 근데 그렇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목사가 안 됐어요.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와 나의 공통점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태어나서 아프리카 가기로 결심했을 때까지는 노벨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그 후에 생긴 건데, 저는 이제 노벨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꿈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 자체를 뭐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상을 받으면 좋죠. 그 상금도 쏠쏠한데 한 10억쯤 될 거예요. 웬만한 제한 재산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좋기도 한데, 그걸 바라고 이걸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가 됐고, 나는 이제 뭐가 될지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내 소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한 명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초신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데 좀 흐지부지하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좋죠. 근데 그런 사람들 오히려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이제 별로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소명 법칙이다. 그 이제 제목처럼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너희하고 틀리다. 그런 식으로 아마 목사의 아들을 이용해서 실현하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소명의식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뭐 술을 먹고 지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오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세월을 보내요.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인생의 의미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 이른바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빌 게이츠가 이혼했죠. 굉장히 좋은 부분자라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뭐 자선을 많이 하고 그 자선 단체도 많이 세웠는데,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세계는 영 흉악한 거였던 거예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어떤 목표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성공했잖아요. 너무 성공했잖아요. 뭐 세계 제일의 부자이기도 했었고 한때. 예? 그런 이제 어떤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일상적인 거 가지고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야. 돈은 임대로 있으니까 돈을 드린다고 해서 자기가 느끼고 싶은 걸 느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성적으로 엄청 방탕해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방탕했으면 그래 아내가 그 참다 한테 이혼을 신청했을까. 그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요. 뭐 저기 수영장에서 뭐 집단으로 다 옷 벗고 그냥 집단으로 난교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참 대단해요. 예. 이분 분명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유태인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반대로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물론 스티브 잡스는 비교적 일찍 죽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연설문이다 그래. 거기서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거기에 몰두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 밤에 찍으려니까 이거, 근데 오늘 촬영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그게 펩시콜라 CEO였던 존 스컬리를 찾아가서, 이제 회사가 이제 좀 발전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존 스컬리가 이제 펩시콜라 회장인가 뭐 사장인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있었는데, 스카웃을 하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치면 이제 이 펩시콜라는 완전히 성장해서 완전히 궤도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비해서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는 이제 벤처기업의 물정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삼성전자 회장직을 박차고 어디 벤처기업에 가고 싶겠냐고. 대부분 안 가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펩시콜라 사장인 존 스컬을 스카우트하러 가는데 뭐라고 했냐. 당신 설탕물에 팔면서 평생 보낼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혁신에 대해 참여하겠느냐. 아주 멋지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뭐 좀 꾸몄는지는 모르지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펩시콜라는 발전성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어차피 제품이 고장이 되고, 거기서 이제 컴퓨터 산업은 그 당시 한참 뛰는 산업이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마 스티브 잡스한테 안 따라가. 왜냐? 지금 스티브 잡스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대부분의 삶에서는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무명이잖아요. 무명이 그렇게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의 CEO가 중소벤처기업인으로 가게 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여러분도 어때요? 술탕물 팔고 계신가? 이제 이 졸업식에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 걸 것.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살라고.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은 서부의 하버드라고 그래요. 서부에 있는데, 그래서 덜 알려졌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타, 진짜 스타. 제가 아침에 하는 인간이라 이렇게 저기네. 어쨌든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평생 평범하게 즐거움이나 추구하면서 의미 없이 살고 싶냐,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 설레이는 삶을 사시겠느냐. 그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는 물론 종교적인 이유 때문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서 슈바이처 박사를 맞췄 21살 때 결심을 하고 30살까지 이제 은행 30살까지는, 그 다음부터 이제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라는 의료 선교를 하는 놀라운 이제 목표라는 게 달리게 된 거죠. 예. 그게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답니다. 모세도 나이 80에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 그러니까 뭐 그게 늦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겨울에 이제 낚시꾼을 하는 말로 이제 강태공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인물이에요. 강태공이 뭐 여상인가?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70세까지 별 돈벌이 다니고 그냥 살았다 이게.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스카웃이 된 거예요. 스카웃이 돼서 이제 나라를 세웠죠. 제 나라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양양이 참 저기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이제 강태공이가 이제 70이 다 되도록 낚시만 하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이제 결국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 나라 이제 주나라죠. 주나라의 황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이제 발탁을 해서 결국 다시
천하를 패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 자신은 이제 제후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저 다스리게 됐고, 모세가 민족을 구한 것도 나이 80이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죠. 근데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에게 직접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태웠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으니까 이게 뭐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여기 저걸 보여주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세가 이제 민족을 구하라. 그것도 이제 그건 뭐 누가 봐도 소명이죠. 이제 그런 소명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빌 게이츠처럼 엉뚱한 소리 짓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바꾸고 싶습니까?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아니면 확인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으면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소명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만들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달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 살면 좋죠. 이게 참 졸립네 진짜.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예. 그건 이제 말로도 나오고 이제 음성으로 나오고 세미한 음성, 그렇죠. 세미한 음성이 나오고 아니면 청벌 그런 걸로 이룰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오늘의 주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계속 씨를 뿌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슈바이처 박사는 원래 신학 박사, 철학 박사, 그리고 바이플로니스트 그런 삶을 그런 명성을 쌓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아니다는 그 계기가 된 게 직접적 멀리는 자기 동네 아이가 자기한테 밀려가지고 바닥에 깔렸을 때 나도 고기 스프를 먹었으면 너같이 세질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명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환경에 있는 나이를 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하면 돼요. 그럼 그것이 우리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소명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소명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하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비유는 두 가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간구. 그래서 이제 주 음성을 듣는 거. 그거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처럼 그냥 집을 팔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네. 자, 여러분이나 내가 그런 소명을 찾아서 그 소명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